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주일 대예배로 11시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영상 앞에서 여러분과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평안이 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이 위해 각각 심령 위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국지성 호우라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의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고 앞에 건건천 일대가 지금 계속해서 물이 넘쳐서 지금 쉽게 말해 흙탕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빗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각 이렇게 오늘 동영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환경이 호우나 장마, 폭우 이런 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0 오늘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아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기대감,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대감은 느끼는 거고 기대치감 수치적으로도 이렇게 예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대치라고 하죠. 기대치나 기대감은 바라는 소망의 그런 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거나 기대감이 높거나 했을 때는 그 성취도에 따라서 절망도 하고 또 소망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집트가 나옵니다만은 애굽이라는 그 말로 나옵니다만은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이렇게 그 젊은 사자가 잘못되면 그물에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큰 강을 더럽히는 나일강이 됐든 어떤 강이 됐든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은 한강도 있고 낙동강, 대동강, 영산강, 금강 등 청천강, 두만강, 백두산이 흐르는 그 일대에 흐르는 거죠. 압록강 일대 이런 것들을 강으로 표현한다면은 악어는 강물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넓은 데서 살아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혀도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젊은 사자인데 젊은 사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유래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가운데 시므온,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그렇죠. 먼저 시므온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사자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인데 유다는 사자로 표현됐어요. 유대인들 사자. 사자는 백수의 왕격이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 혈통 가운데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낳죠. 메시아가 거기서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에집트가 나왔지만은 여기서 나왔던 에집트는 그냥 나라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이스라엘에 있어. 이스라엘을 젊은 사자로 이렇게 비유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아들이 유다니까
에집트를 젊은 사자로 했다? 그러면 에집트가 젊은 사자였는데 큰 악어라.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뭐 하나님 아버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 방법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비유했지만 이스라엘을 사자로 표현하지만 잘못되면 큰 악어처럼 그물에 사로잡힌, 여기 나와요. 3절에 보면 나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끌어온다 해서 끌어온다. 그물을 끌어온다는 정도로 그 그물에 갇혀진 악어가 힘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한 상황을 맞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기 어느 학자가 이런 연구를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왕 바로에 대한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이제 에스겔은 애굽왕 바로를 위하여 애가를 부른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읽어드렸죠. 애가 32장, 에스겔서 32장이죠.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애가랍니다. 애가. 애굽왕 바로의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이 애가는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거기서는 바로의 교만이 강조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컨대 그물에 잡힌 악어 2절에서 6절 말씀, 에스겔서 32장을 계속 펴놓고 2절에서 6절 말씀, 흑암의 재앙 에스겔서 32장 7절에서 8절 말씀, 죽음의 공포 9절에서 10절 말씀, 기근의 재앙 15절 말씀 등 이 재앙과 함께 하나님은 애굽의 강을 자신의 소유로 아름답게 회복하리라는 약속을 하셨다. 자, 심판이 끝나면 회복이 된다. 성경적인 어쩌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어찌 보면 심판 그 다음에 회복이잖아요. 심판 다음에 멸망도 있어요. 그것도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서정에 어울리지 않고 패망의 서정, 멸망의 서정 그것도 맞겠죠. 자, 32장 17절에서 32절 말씀, 에스겔서 32장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에서 32절 말씀에는 이 부분은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으로 모든 에스겔은 애굽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멸망의 웅덩이에 던져지는 모습을 애가의 형식을 빌려 묘사하고 있다. 애가에서 언급된 모든 나라, 아까 모든 나라들은 애굽의 동맹국들, 아수르도 에집트과 동맹국이었던가 봐요.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과 시돈,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계속 반백도가 있는 표현은 할례받지 않는 자라는 말이다. 이 나라에 대해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의 특징이 있는데 할례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집트의 그 비유, 에집트의 흥망과 관계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크리스찬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먼저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아까 말한 애가는 에스겔서 29장의 1절에서 16절 말씀과 함께
여기 본문 32장 1줄에서 16줄 말씀 동일하게 그건 심판에 관계된 것이니까 심판을 피하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기대감이라고 했는데 아까 욕망 또 기대치 높아요. 바라는 소망도 높고 잘못된 것도 높아요. 여러분 잘 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욕심이 있었을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만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동산 중앙의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실 외에는 하나님께서 지칭한 것이 없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했고 생명나무 과실은 마음껏 먹어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자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산물이지 하나님이 그런 욕심을 잘못된 것을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선악과도 만들고 생명과실도 만들었어요. 그러나 욕심까지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안 따먹으면 되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안하다 그 말이 맞아요. 인간은 바벨탑을 높이 쌓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만은 됐습니까? 허물어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성과 대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인간의 욕심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지요. 사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를 노렸습니다. 선악과 이후에 인간은 모두 다 죄성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큰 악어를 만들라고 말이죠. 젊은 사자를 결국 악어를 만들 듯 했어요. 십자가까지 이렇게 상위까지 올려놨으니까. 거기까지는 사탄이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기고만장하고만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부활의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온 구속사라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몸은 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뱀의 머리를 쳐서 깨뜨려 파쇄시켜 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은요. 초점이 좀 흐려서 좀 이렇게 밝게 맞추려고 그러는데 잘 되어 있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근데 악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함께 사랑과 함께 두려움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죄성에 있는 세상 속에서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소선지서 중에 학개세가나 말라기는 건축, 교회 건축, 성전 흑막 건축에 된 것이고 성전에 건축에 된 것이고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이죠. 회복해가지고 다시 말하기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세우고 갈 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이전에 스바냐서라고 있어요. 이 스바냐서는 소선지서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 시온에서 부르는 기쁜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데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 도성이잖아요. 우리의 신성 중심 자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르기를 유대인들의 이르기를 크리스찬에게 이르기를 다 이렇게 해당되겠죠.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365번 나온답니다. 365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냐 놀라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시온아 네 손을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 이 힘이 없는 거 손은 권능인 말이에요. 권세를 말해요. 늘어뜨리지 말라 그 말은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딱 중심을 잡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구원이라는 것은요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가 사망에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가난에서 부활로, 또 질병에서 치유함으로, 또 불화에서 항목으로 이게 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원에 있어서 영생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이산 생활에 있어서 문제 해결된 것이 다 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구원은 물론 구체적으로 영적인 그런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즉 말해서 새 생명으로 부활로 이렇게 이전되는 거죠. 이사하는 것. 바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과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악은 죄악은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사랑하는데 기쁨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뻐한 상태에서 그것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차고 넘치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떠들지도 않고 사랑해요. 잠잠히 하나님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사랑의 부모의 입장, 선생님의 입장 그렇게 되겠죠. 지도자의 입장도 되겠고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불러드린대요. 불러 이렇게 말로 해서 누구야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양화야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희자야 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며 즐거이 부른다. 그것도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즐겁기도 하고 기뻐하시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대치는 얼마나 클까요? 큽니다. 젊은 사자처럼 큽니다. 그물에 잡힌 강이나 더럽히는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정상적으로 좋은 관계로 보면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학급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좀 이렇게 기대감의 기대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립니다.